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부활절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부활절 예배로 영광 드립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동화의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비밀리에 이루어진 신비한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이 사건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로마 제국에까지 이 소식이 다 퍼져나갔어요.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전파하면서 복음의 여기 본질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내용이 뭐냐?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학문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신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어떻게 됐냐?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위로는 얻는 구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이 죽음과 부활, 즉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부활 없이는요, 우리 믿음은 단지 종교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종교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바로 분명한 진리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첫 열매란 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요, 죽은 생명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열매가 되셔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여기 신학에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벌써 오래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에베소서 2장 1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대요. 이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모두 다 여러분 속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겉은 여러분 육은 살아 있어요. 그러나 속은요 죽은 상태, 영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로 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마음의 교제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은 저들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어겼단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근데 사탄의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 반역하고 이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그들은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영으로 죽은 것을 말합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속에 영이 어떻게 됐냐? 그만 죽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마른 거예요. 단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불안과 공포에 꽉 들어찼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삶에도 항상 불안 속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온몸이 벌벗은 것을 알게 되고 나무에 뒤에 숨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벗은 몸을 보여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지나는 사람에서 어머나 하고 어떻게 돼요? 얼른 감추지요. 그걸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에덴 동산의 죽음이 온 천하에 어떻게 됐습니까? 만물이 죽음의 세력으로 꽉 들어차게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는 가시와 엉겅퀴 인생을 사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은요 저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일구지 않으면 그 땅은요 옥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여러분과 저는요 모두 다 영원히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영이 죽어서 우리를 잉태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여기 보십시오. 후손은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영혼은 죽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은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영이 죽은 인간이 유일하게 여러분 태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 살리는 바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또 읽어봅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그냥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냥 거저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육체를 따라하던 죽은 영혼들을 주님이 다시 살리셔서 이제는 옛사람이 끊어진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죽음으로 말미암아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의 삶을 우리는 매일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의지하는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지식 그리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욕심과 교만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의 심을 여러분 체험하면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내려놓아야지 내가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잠깐만 깨트리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내가 주인 행세했던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생명이 사는 훈련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새 생명이 살아나고요, 오직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약의 예언대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살아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6절 우리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대요. 여기 예수님의 부활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라고 이렇게 한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갑자기 무슨 뭐 금나라 뚝딱처럼 그렇게 여러분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30절 우리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비유들을 많이 하잖아요. 요나서 보면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습니다. 얼마나 회개하고 그죠?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나중에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십시오.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님의 모형이고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건 모형입니다. 이거는 다 예수님 얘기라니까요. 비유로 얘기하시지만 다 예수님 얘기고 바로 여기 예수님의 사건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 와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계속 오래전부터 여러분 낳고 또 죽고 낳고 죽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사건을 보면 성경에는 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깜짝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에서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 여러분 모든 사람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기 미리 말씀하지 않고 하신 일이 없어요. 다 미리 얘기하세요. 예언을 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진다.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올게 했는데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미리 예고도 없이 인간을 멸망하시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예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믿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냥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듣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여러분 자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들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거다.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 치료해 주기 위해서, 너희들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선포하신 대로 일어났어요. 바로 자신이 하신 약속을 확실히 지키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주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그들이 여러분 약속대로 살아났나요?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섰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이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그분은 확실히 지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오직 한 분밖에 안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말들을 하죠. 여러분, 수많은 공약들을 내세웁니다. 해야 안 해요?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꼭 악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것은 다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자녀들한테 큰 소리 쳤지만 그러나 안 돼. 뜻대로 안 돼. 자,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른 약속도 아니고 여기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얼마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약속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고 성취한 적이 없었던 이 말씀이에요. 전 들은 얘기입니다. 저기 교주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그랬다는데 그 무덤에서 아직 못 나왔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뭐예요?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벌써 구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로 뭐예요? 내가 올 거라고 분명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보십시오. 인류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원자를 나시게 하시겠다고 바로 예수님이 천의 몸을 통해서 나실 것이라고 여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도 미리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테텔리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절대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소설책이고 그리고 여러분 동화 얘기고 그냥 짜준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까지도 이루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도 이루어졌는데 그 어떤 다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가복음 13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다 없어진대요. 여러분 많은 소설가들이 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소설책들은 다 없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 수천 년 지나도요 이 말씀 변함없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도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생명길을 여셨대요.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셔서 생명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길을 열어주셨대요. 이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우리가 여러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시고
공생애 동안, 공생애 뭐냐? 복음 사역입니다. 전도 사역 동안에 33년입니다. 사람들에게 길을 알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한없는 은혜의 길을 베풀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는 길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엉뚱한 데 가시면 안 돼요.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여러분, 예수님께만 우리의 갈 수 있는 것, 그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아르나 오르나 흔들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당당히 나오세요.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당당하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위로 따르고 선포하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쫙 위에부터 찢어졌대요. 찢어졌다니까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리를 가로먹던 죄와 담이 여기 무너진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이 죄악을 아무리 씻으려고 하여도요, 씻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얼마나 좋은 비누 많이 나옵니까? 비누도 비싼 게 있더라고요. 금 가루를 입혀갖고 있는 그건 되게 비싸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뭐 화장품 가게 가면은 그저 파는 사람 보면 이게 비누인데 이거는 싼 게 아니라 뭐 좋고 뭐에 좋고 뭐에 좋다 다 그래 얘기해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한번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은요, 바로 왜 그랬냐? 죄 때문에 그래. 죄. 이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길을 여러분 보십시오. 찾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제 길을 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갈 길이 어딘지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알잖아요. 생명의 길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길을 찾아가다가 낭패와 실망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안 그래요? 다 실패 연속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과 염려뿐이래요. 불티가 나른같이 인생은 그렇게 고통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대요. 좋은 날보다는 고통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명예도 건재도 돈도 우리의 살 길이 되지 못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용이 없대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거라고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요 희망과 행복의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분도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대신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을 때도 같이 계시고 안 좋을 때도 같이 계시고 슬플 때도 같이 계시고 고통당할 때도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어둠에서 방하는 우리에게 빛을 환히 비춰주세요. 아멘. 죄인에게서 여러분 용서하는 빛을 비춰주십니다. 마귀에게 잡힌 자는요 해방의 자유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병련자에게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치료의 빛을 환히 비춰주시는 거예요. 젊은 자에게는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죽은 자에게는요 생명의 빛을 환히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빛에는요 어둠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저 불 딱 꺼진 상태에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꼼꼼하잖아요.
지금 켜놓으니까 밝은 거예요. 밝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비치면요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환한 대낮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바로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모든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이 죄를 누가 청산했다고요? 죄를 청산해 주시지 않고는요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영이 여러분 우리는 살아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길도 찾을 수 없어요.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도를 깨닫게 해주고 수양과 도덕과 고행을 하라고 가르쳐줘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수양과 도덕과 고행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많은 도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학문을 띈다 할지라도, 박사학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부를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열리나요?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도를 전하고 수양과 도덕의 길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와 불의와 추악과 그리고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혼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 모든 죄의 빛을 청산해 주시고 다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사니까 잠깐만 죄를 짓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자기 은혜 엄마가 바뀌기를 원해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죠. 이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삶의 변화예요. 내 인격이 변화될 때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 된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은 그리스도만이 여기 길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성경 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또 읽어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대요. 그냥 자꾸 우리가 믿게끔 해야죠.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여기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갈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에게 그분이 열어놓으셨대요.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에 올라간다고 여러분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게 사망의 길이에요. 제약의 길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만이 돌아갈 길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가 머물 거처를 다 예배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신대. 이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대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 되는 길을 여러분 그분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되는 그 길, 거룩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길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병에서 고침받고 그리고 건강을 얻게 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그 길이 다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것도 예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가나의 저주도 예수 만나면 부유함이 넘쳐납니다. 마음에 여러분 눌린 자마다 예수 만남으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부활하고 천국으로 우리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는 반드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실 바랍니다. 여러분 한 전도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이리스 하나님 늘 승리하게 해주시고 야이라파 하나님 늘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염려심이 다 떠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갈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노가 아니라 아멘하고 우리가 하나님 저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